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함께 응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문을 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던 저희 말씀하신 고백합니다. 그러한 그 저희들 내 욕심대로 또 나의 세상 안에서 갇혀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시험 고백합니다. 늘 배려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정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가는 저들의 마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일이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현실의 시험 고백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더 한발짝으로 나오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가며 나가는 그들 새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전함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저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모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박형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티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 보건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이면서 저희의 삶에서는 아직도 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용서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버거워 넘어질 때가 있고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삶을 사는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감사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배 공백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하고 나태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멘. 주.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가 일치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붙드시고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목회에도 크신 축복을 함께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셔서 목양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눈이 크게 떠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기쁨이 충만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으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송가 482장. 복 주실 사내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세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가정사업장, 직장 어르신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은 넷째 주일이고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 특수하실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종이 주보를 좀 자제하고 모바일 주보를 아마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또 카톡이 안 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종이도 소비를 좀 아끼고 또 코로나 시기에 또 접촉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혹시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바일 준비를 했습니다. 밴드에도 올리고요. 문자로 가신 분들은 링크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확대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전에 아이폰이라서 이제 사파리로 한다든지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확대가 되어지고 밴드에 올린 거 보시면 확대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예배위원 몇 장만 준비를 하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모바일 주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시는데 불편하지만 우리 지구를 위해 좀 종이를 아끼는데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합니다. 이거 광고 시간이긴 하지만 어느 타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러 오셨다가 아마 앞에서 온도 체크를 하시면서 아마 온도가 높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참석을 좀 자제를 하는 말씀을 드렸다가 아마 그분이 시험을 당하시고 교회 참석 예배 참석 못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 37.5도가 넘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실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온도계가 있지만은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열이 높거나 하시는 분들 또 자지로 이렇게 참여하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시는 거, 또 온도 체크하는 거, 또 등록하시는 것 좀 번거롭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참여해 주셔서 방역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양 성도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양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끌고 나가며 또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부모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또 수고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노력하죠. 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또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예배 끝나면 우리 식당으로 오시면 여러 분의 손길을 통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린이란 단어는 17세기부터 쓰여졌던 말이라고 합니다. 중세 국어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하면서 어리다의 관형 사용 어린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어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1920년에 유년과 소년을 대접하고 남녀 유소년을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원래 어린이에 없었던 높임의 뜻, 그러니까 어린이지만 높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조하게 되어지고 현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도 존중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식스포켓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6개의 주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 어린이를 위해서 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합치면 몇 명입니까? 6명이 되죠. 그러니까 한 어린이를 통해서 6사람의 주머니를 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시면 손자 손녀라면 다 주시고도 남죠. 그런 것을 아마 의식한, 그러니까 어린이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사실은 좀 살벌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식스포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아마 이 말은 아이가 곧 미래요. 모든 이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의미가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식스포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기업 이윤에 맞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힘써야 되는
아니, 교회로 따지면 한 아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되는 것,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을 받는 것처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도 유아실이라고 있지만은 우리가 유아실을 왜 마련했겠습니까? 이런 유아실을 왜 마련했겠습니까? 보통은 유아실을 마련한 이유가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로 솔직히 만드는 것이 유아실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아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조금 어수선해도 하나님 그것으로도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 성도들은 그래도 그런 것에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함께하여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자녀 한 자녀 이런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농촌과 선교라는 감리교 한 작은 잡지의 이야기를 또 인용하며 함께 나누면서 오늘 좀 서론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벌써 우리 한 1년 반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바라보면 이제는 어색할 정도로 저 분이 왜 마스크를 벗고 있지?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젠 뭐 신분증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불안하죠.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그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나라의 경쟁력에 따라서 사실은 심각한 수급의 불평등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신 접종은 요원하고 멉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백신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까지 왔냐면, 여러분 백신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의 거부들을 상대해서 백신 여행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대쪽에는 부와 가난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 엊그저께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인도를 향하는 봉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도 인도 교민 가운데 15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요. 어느 나라는 자국의 국민이 혹 방문하면 그 방문하는 그 자국 국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국하면 5년의 징역을 때리겠다고 법령이 통과한 나라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와 가난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를 향하는 그 모습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놀라운 것은 바이러스 자체는 평등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바이러스는 똑같이 평등하지요. 부유한 나라가 먼저 백신을 맞겠지만 가난한 나라의 백신 미접종을 또 예방하고 봉쇄하고 막는다고 해서 그 이 전쟁이 끝날까요? 인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도 사람을 봉쇄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난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개인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빅토르 지다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구할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빅토르 지다노프, 이분을 기억하면 어떤 병을 기억해야 되냐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빅토르 지다노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천연두는 마마두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특유의 발진이 피부에 발생하고 이 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수포가 되어집니다. 치사율이 30%에서 35%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인류에게 정말 공포스러운 바이러스였을 것입니다. 한 해 수백만 명씩, 그리고 20세기에만 수억 명이 죽음을 맞게 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게 맹위를 떠치던 최악의 전염병이 모두가 알듯이 1980년 이후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아마 어깨에 주사 자국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깨에 다 자국이 있으시죠. 천연두 그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빅토르 지다노프라고 하는 인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 세계적인 박멸 운동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운동을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국과 소련을 대항하면서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세계였어요. 세계 보건기구 모임이 있었는데 소련이 그곳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참석을 하고 그 참석자 가운데 지다노프가 바로 소련의 대표자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천연두를 이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방에서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관심도 없던 그런 소련이 갑자기 10년 만에 나타나서 천연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소련이 2,500만 달러, 그 당시로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기부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하튼 결론을 내야 되니까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2표 차이로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많은 역사자들은 이 2표가 천연두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념과 적진 대결 환경, 이윤과 이득의 유불리를 떠나서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천연두, 그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내는 최우선을 목적으로 했던 인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라고 하는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한 가운데 더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려진 백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2년에 미국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는 원자폭탄이었고요. 2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위가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어린이들의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이 병은 당시 미국에서만 매년 5만 8천여 명 환자가 발생하고요. 뉴욕의 한 신문이 신문 일면에 환자 수를 매일 기재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그런 병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대통령도 39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랬죠. 대통령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3월 26일 날 미국의 의학자 조너스 소크라는 박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되어졌습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 박사 이름이 조너스 소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백신을 소크 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까지 매년 2,000명의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한 1960년 후반부터 연간 200명 정도로 감소하다가요. 1984년 이후부터는 한 명의 환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 소아마비
공식적으로 종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가 이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를 양도해달라고 소쿠 박사에게 제안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 박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늘 받고 있는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겁니까?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역사로 많이 남아있는 유명한 말이죠. 누구나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고 무료로 공개하면서 어린아이들과 팔과다리를 뒤틀려버리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인류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또 공포의 그런 병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울 수 있었죠. 백신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은 편협하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백신이 이제 개발되어 터인데 혹시나 강대국을 통해서 그것이 혹시 그들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될까 봐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로 와보니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평등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평등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하는 길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빈다는 과거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윤리를 그것을 행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빛나는 역사의 과거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덕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인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이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섬김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 윤리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 윤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아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것, 그 출발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보편적 윤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늘 듣고 늘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삶에서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이 문구이긴 하지만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늘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보이는 식구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신앙인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해야 하는 형제와 이웃의 범위, 사랑과 존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이겠죠. 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범위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 형제는 이웃은 직접적으로 혈연과 지연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이웃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질까요?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랑과 존중의 범위도 유대인이나 일반인과 마찬가지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범위를 삼으면 될까요? 성경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형제와 이웃의 범위, 사랑과 존중의 범위는 그 높이와 그 깊이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만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또한 우리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인류가 나가야 될 보편적 윤리의 출발입니다. 이 윤리를 알았기에 인류의 역사는 어려울 때마다, 아니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병이 있을 때마다 이 보편적 윤리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냈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이 윤리를 생각하고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먼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윤리가 이윤이 아니라, 경제의 이윤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하고 또 조심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니 우리의 안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완벽한 예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작은 우리의 수고함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안전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선택이요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포도나무, 아니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건강한 교회로서 또 몸된 귀한 성전의 몸인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달픈 발걸음이 되겠지만 그 길을 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가 온 인류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봉쇄하고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사랑이 더 그 범위가 넓혀져야 됨을 고백하는 이 시기에 내가 바로 그 변화의 한 출발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먼저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많은 물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에 주를 향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들이 무엇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인류의 공통된 소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마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습 또한 행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주셨은지 이 또한 그 사랑을 해야 됨이 우리의 갈 길임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고 높여주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작은 씨앗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